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능력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보다도 그냥 제목이죠. 메인 타이틀로서는 환난과 압박은 능력의 원천이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서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획일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능력은 헬라로 디나민 혹은 드나미스 이러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코미스 Holy Spirit comes on you.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you will receive Holy Spirit. 너희가 그 성령을 you will Holy Spirit and you will power.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능력이 헬라어로 드나미스입니다. 근데 그거는 권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은 동일하게 다 파워입니다. 파워. 근데 이 능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외적인 현상학적이고 또 가시적인 외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능력하면은 우선 떠오르는 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방언 예언하고 이런 은사적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이죠. 또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2장의 7절을 보면은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각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은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나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제 그 능력이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manifestation 혹은 demonstration이라고 그렇게 쓴 성경도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죠. 이제 그러므로 인하여서 9가지 은사가 임한다.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의 은사적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그 수준입니다. 외적인 능력 위로부터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 8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인격적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은사를 36살에 예수 믿을 때 바로 9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뭐 그냥 귀신도 수없이 쫓았어요. 병든 자, 암 환자도 치료하고 하나님 역사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능력을 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기도의 능력, 귀신 쫓고 방언 예언, 폭력하고 영분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차출해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나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능력이 임하여서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이건 주당 깔은 길이요. 레드 카펫을 깐 길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기고만장했습니다만은 다음 단계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쭉 성경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고난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천국에 대한 것인데요. 이 고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과거에. 근데 이 환란을 빼면 신앙생활이 지체입니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란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그런데 크고 작은 환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안 믿었으면 환란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 터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환란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주겠어요? 죽은 나무에다가 물 붓기요. 뚜껑 닦인 장독 위에다가 소나기 내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환란을 하나 안 주십니다. 자기의 팔자대로, 자기 운명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관두시지 않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시선을 강하게 하나님이 고정시키시는 자에게는 크고 작은 환란이 끊임없이 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죄가 많았어요? 택도 없지, 우리하고. 그들은 목숨을 바치며 주를 위했는데 매일 부패를 먹고 닭갈비 먹고 해운대 암소갈비 뜯어먹고 등심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이 오게 된 사도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했는데 그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인으로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의 능력이 그들이 있었지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능력 시리즈를 하면 사람들이 기대할 수도 있겠죠. 제목만 보고 야 하나님의 왜 불끈 능력을 막 받아가지고 방언통변 예언하고 막 귀신 쫓은 이 능력이 막 오나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추구하는 관점은 내적인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밖으로 오는 능력은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능력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를 결코 알지도 못하고 너는 나에게 떠나라. 입을 지울으리. 나를 떠나라. Away from me.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까 네가 나를 떠나 입을 지울으리. 이게 악한 자들아. 이렇게 됐습니다.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크게 사역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 많아요. 횡령하고 음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뭐 20명, 50명, 100명 하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수만 명.
어쩌면은 뭐 수십만 명. 한국에 대형교회가 많잖아요. 참 두려운 거거든요. 능력은 접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메가처치 됐다. 아브라함 김 목사 하면은 뭐 유튜브 조회수가 5만 명, 10만 명 올랐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을 안 하세요, 저한테는. 뭐 그런 그릇도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그 날에 가보면 알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보다도 이 자가 나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러나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뭐 비유가 있죠. 단 한 달란트, 2달란트라도 5달란트 받아가지고 뭐 남긴 종이나 한 달란트, 2달란트나 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아, 네가 굉장하다. 왜 뭘 굉장해요? 제가 이 사역을 한 3, 40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내 뭐를 못합니다. 설교를 내가 알아서 준비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흐름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했다, 은혜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하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것은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The God of all grace예요. 모든 것이 베드로전 4장 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뭐 그러다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면은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이 주로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국에 목회할 때 10년 목회할 때 안 가본 산이 없어요. 나름 뭐 100% 다 가보지 못했지만 이산저산 다니면서 뭐 저기 여의도 그 기도원 거기는 뭐 기본이고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밤새 밖에서 떨면서 대기하고 못 들어가니까 아침 대에 들어가니까 참 그냥 이산저산 다니면서 주먹을 바위를 치면 손이 깨지고 능력 받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도 1년간 산기도를 했잖아요. 또. 산에서 1년간 기도를 1년간 능력이 필요하니까 목회하면 만약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능력을 다 주셨다면 저는 거의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능력이 나타나니까 초자의 능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막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고 뭐 어떤 뭐 폐암이고 뭐 말기암 환자 사기 어떤 환자도 막 손만 얹어 기도하면 다 낫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영광이 막 내한테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김 목사님 줄을 서 굉장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막 내가 지금 교만이 영이다 조심해라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특별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기업이 잘 되고 뭐 무슨 운영하는 게 잘 되고 수입이 팡팡 돌아오고 자녀들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하면은 얼마나 dangerous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받은 게 유익이라 마태 10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을 필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도 고난을 싫어해요. 그냥 행동하면 좋겠어요. 예? 웬만큼 설교해서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막 헌금도 넘치고 막 모든 사역이 막 확장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저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실이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는지 앞으로 여러 시간을 할 텐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불끈불끈 쏟아나는 외친 능력이 이거는 이미 제가 다 받았을 과거에 받아도 다 이 체험을 했지만 이것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나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힘 이것을 더 소중히 너는 네 안에 예수의 냄새가 있느냐, 예수의 성품이 있느냐, 예수의 사랑과 인내와 예수의 헌신과 희생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네 안에 행통은 가득하되 십자가가 없으면 너는 버림받는다. 여러분요 성경의 복음은 반쪽만 이해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꾸 부러워하죠. 뭐 기도도 별로 안 한 잘 텐데 그건 그렇게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야.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느냐는 거야.
세상의 유행과 욕구와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탐욕을 거부하면서 주를 향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싶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싶는 거는 다 핥아먹고 자기가 누리고.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능력,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 다음에 부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이런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능력에는 좀 서두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능력이라는 것은 인플루언스래요.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은 예수의 향기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저 목사에게, 저 성도에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꿀이 내거나 세상 냄새 나는 입에서 자기 자랑.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어. 이 배경을 잘 알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고린도 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 고인들은 모든 은병과 모든 은사와 모든 지식이 빵빵했어요. 아주 지식이 넘쳤어요. 그런데 하는 꼬락서진하게 보니까 비방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고린도 5장 가면은 음란하고 막 굉장합니다.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사도바울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은사가 임해요. 바울이 은사가 있으니까 막 임파텍션 대가 능력이 막 임하고 그 사역을 그 사람이 살아계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단 줄 알고 까불고 댕기는 거야. 다 그만하고 나불나불거리고 말이야. 그냥 막 배운 지식 가지고 지는 삶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섬기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구제 헌신 봉사 이런 거 하나 없이 나불나불거려요. 그리고 막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지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고린도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라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 참 목사지만 부끄러운 것이에요. 저도 한때는 이 구절만 가지고 능력이 최고다 막 이랬는데, 그럼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말이야. 그건 은사적 능력? 오케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초자의 능력이 있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의 성품의 변화, changeable life, changeable character, 이 삶의 변화. 그래서 추구가 달라. 저 목사가, 저 성도가, 저 권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2% 5%밖에 안 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 잘 안 보여. 근데 너무 세상이 잘 보여. 아버지 나라는 안 보이니까 가뜩이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야말로 껍데기만 씌워놓은 거예요. 포장만 해놓은 거예요. 신앙에. 그러나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귀하고 썩은 냄새를 맡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삶에.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돈은 많아고 모든 부족함이 없지만 마음에 행복과 평강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커도 목사가 죽을 맛이에요. 장로가 막 비비대고 막 찌르고 막 언제 목에 넥타이 짜고 끌리니까 죽어요. 이거 행복합니까? 차라리 그만두겠어 나 같으면. 뭐 10명이든 50명이든 막 개척해가지고 차라리 말씀대로 소신대로 전하는 것이지. 그런 불행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물론 뭐 장로도 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하든 간에 우리의 가장 추구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그 면제받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 디바이드하는, 분배하는 전문가십니다. 너는 이런 고난, 너는 이런 고난, 너는 자식의 고난, 너는 남편의 고난, 너는 아내의 고난, 너는 물질의 고난, 너는 건강의 고난, 너는 친구의 고난, 직장의 고난, 고난이 막 엄청 많은데 그것을 디바이드, 분배하시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무슨 고난이 왔든 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주를 향하라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상품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 그래서 곧 올 진를 환난 이런 것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삶을 준비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끼지는 거예요. 제일 안 끼지는 게 자아잖아요. 아주 그냥 막 이게 그 뭐라고, 뼈 같으면은 막 통뼈라 할까? 얼마나 강한지 자아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영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돈 없고 좀 가난하고
뭐 참 싸구려 사야 되고 뭐 좀 뭐 후진 삶을 살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면서 한량없는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아버지 나라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중동전이 있어 뭐 뉴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 못 이루면서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 뭐 이 편집해든 간에 다 죽잖아요. 예,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에도 마찬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넘이 죽어가고 내 아들과 같은 그 사랑하는 청년들이 젊은 군인들이 말이야. 또 처녀들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우크라이나 특히 그리 많잖아요. 근데 너무 이래 안 해요. 강건한 성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하고 서로 막 교통이 되는 거야. 세상이 좋아 나도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양분되어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오늘 배경만 하다가도 끝나야 되겠어요. 어쩌면은 이 고린도 이 전서에 아버지 나라에는 말의 바실레이어 하는데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어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무슨 그 교만한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19장에 고린도서 4장 19장 보면은 너희가 교만하단 말이야. 뭐 능력이 나타나는 구변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뭐 오늘날 말하면 좀 뭐 잘 살고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말이지. 여러 가지면 부정하면도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런 것의 말에 자랑하고 이런 교만한 거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제가 지금 이미 설명드렸던 외적인 능력이죠. 막 죽은 자 살아나고 굉장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 안병이 나왔다. 그러면 뭐 칭찬이 막 제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좀 다르다 특별하다 생각이 사탄이 주는 걸 자기도 모르게 받아 먹어버리고 흡수하게 되는 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귀신 쫓았습니다.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능력이 행했습니다. 나를 왜 모르십니까?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evil doers. 떠나가라 말이야. 악한 자들아. 난 너를 모른다. I never knew you. 나는 결코 너를 모른다 말이야. Away from me. 나를 떠나라. 예수님이. 나는 굉장히 내 목회 모시는 우리 교회 이름 모르십니까? 사도교회 모르세요? 예? 예를 들면 참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은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성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5장 10절 4장 10절을 기억합니다. 5장 10절에 5장 10절인가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능력의 아버지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의 배경을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되 제가 성대로 두지 않고 그래서 마치야 되겠습니다. 온거는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런 마음이 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9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사도로 세우셨는데 마치 죽일 것을 작정한 것 같이 굉장한 말이죠. 남다르게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도를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4개 썼는데 첫째, 셋째는 상실되고 지금 둘째, 넷째가 남아있어요. 그 둘째가 고린도 전서요, 넷째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마치 나를 죽일 자를 작정한 같이 이 끄트머리 아주 미천한 데 둔 거야. 보잘것없는 끄트머리 맨 말단에 둔 거 어디 가도 아무도 안 알아줘. 오늘날 교회에 개척교회 그 지하실에 있는 그런 그 목회 유명하지 않고 그런 목회자를 안 알아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세상 끝머리에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사람 다 구경들이 된 거야. 깔깔거리고 봐라.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직장도 버리고 말이지. 저 사도 됐다고 해가지고 아내도 가정도 버리고 살아가지고 저 봐라, 꼬라지 봐라, 옷 입고 댕겨 봐라. 어이구, 그 유행도 뒤떨어지고 말이야. 먹는 거 봐봐. 집도 없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럴까? 다윗도 얼마나 사람들이 놀림 받은지 몰라요. 다윗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거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막 풍성히 부어주셔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그날 막 죄 짓고 뭐 엉터리 살아도 모든 것이 복되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도들이 그걸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러면서 9절로 13절 사이에 우리는 헐벗고 그러니 쉽게 말하면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은 거예요. 모욕당하고 비방받고 핍박받은 거예요. 그 모욕을 당할 때 그들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여러분 면에게 무시하고 손살 끼친 사람을 축복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를 모욕한 거야. 이제. 야, 저 봐야 들떠진 게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들 말이야. 저게 뭐야, 저게 지금 이단이냐 사입이냐, 뭐 온갖 것을 모욕을 당하는데 그래도 그들을 축복한 거야.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비방한 사람들을 권면한 거야. 또 핍박이 올 때 막 고난이 오고 고난이 참은 거야. 이렇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한 이 앞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문장 콩고를 다서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만물이 찌꺼기 같다 말이에요. 쓰레기바 같은 그런 아무 어디 가도 말이야. 의자 하나 내주고 앉으라는 자를 그런 장소는 없다. 이러한 처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죠? 이런 너희를 나를 본받아.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고린도후서에 아까 제가 본문에 말씀드릴 때 그게 나왔습니다. 8절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자랑할 것, 그래서 십자가에는 자랑할 거 없다고 살아봐오라. 너희는 십자가 자랑이 아니고 자기 능력과 복받은 거 자랑하고 말이야. 은사 자랑하고 이런 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외적으로 뭐 은사가 있고 뭐 지식이 있고 은배도 뛰어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나라에는 내적인 능력, 하나님 오는 인격적인 능력, 뭐 의와 희락과 평강의 능력, 성품의 변화의 능력, 핍박 속에서 그를 축복하는 능력, 예수의 성품,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룩게미 할렐루야.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 구절을 오해하면은 내가 불가능이 없다.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 Nothing is impossible for me. 뭐든 다 할 수 있다. 뭐 불가능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버리면요, 아주 이상한 대로 성경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버려요.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잘못 지시하면 철로길로 들어가든지 강으로 뛰어 들어가든지 무슨 굴 속에 들어가든지 이상한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은 로드맵이요. 영적 내비게이션이야. 근데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 많이 모아가 유명한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노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성경을 통해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뭐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좀 부끄러운 거죠. 예.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할 수 있는지 아멘. 이걸 누가 노면하겠습니까? 또 아멘이에요. 그러나 이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빌립보서의 4장의 13절 그 앞전 문맥을 보세요. 보면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치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비천함과 부유함, 풍부함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능치 못할 이게서 얘기하는 그 능력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어떤 장애물로 뚫고 나가고 다 해낼 수 있는 nothing is impossible for me 이런 불가능이 없다는 능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사도 바울은 굶고 매맞고 고통받고 그야말로 남아 볼 때는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실패했구나, 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살아가나 이런 비방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거야. 참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행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요, 많이 가지도 행복한 줄 아십니까? 행복은 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사람 속에 행복이 있어야 있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로 오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행복은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맞고 그리고 굶주리고 고통받으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야.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어떤 상황, under any circumstance, under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입니다. 요새 은행에 돈이 없어. 지금 페이먼을 못 해요. 미국에 목회하면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인데요. 이 김 목사에게 막 넘치게 막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무슨 큰 일을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훈련을 속에서 고린도서의 1장에 바라보면 보면은요, 오직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환난 속에서. 예,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집중적인 concentration power,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분산돼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정신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영성가가 없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저 깊은 침묵기로 들어가야 되고 깊은 내면의 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허용이 안 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분산돼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영성가가 이 시대에 없는 거예요. 네. 중세시대부터 있지. 지금은 수도원도 경영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일치의 비결과 자족하는 그런 능력이 참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비교하면 다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남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편 143편에 8절입니다. 8절 보면은 주의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내가 그 인자신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지금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소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은 다윗이 그 사막 속에서 매일매일 어디로 길을 가야 할지, 어느 굴을 들어가야 할지 절박한 거거든요. 내 걸음을 뗄 때 내가 좋다고 굴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런 절박한 가운데 나온 시거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조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먹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소에 앉게 하시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아침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하십니까? 막 정신 없잖아요. 훅가시하고 막 정신 없이. 주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동료들과 동력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일체 비결을 배워. 특히 사도 바울 고백이죠. 이 능력, 내적인 능력이요. 이 풍성한 시대잖아요. 전쟁이 없는 미국이요. 그러나 전쟁이 없다고 해서 미국에 행복합니까? 100만 가까이 되는 홈리스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마약과 홈리스와 그리고 뭐 가정의 불안에 의해서 총탄에 죽어가는 젊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병으로 죽는 아이보다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미국이라고 다 주시지 않아요. 부자라고 뭐 큰 교회라고 뭐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를 추구하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7절이에요.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면 지금 빠르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너희가 환난을 받느냐? 길지 않다. 세상 오늘 저녁에 네 뒤로 가면 눈 감는다. 돌아보면 인생 짧단 말이야. 그래 긴 것 같냐? 그 아침 안개와 같다. 이 환난을 주는 것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환난을 받아서 그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와서 이제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란 말이야. 여러분요 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요 육체에 입고 있는 것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이 영광을 누리려면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찬다 덜 찬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식욕을 조절하고 음식을 배가 부르다 알듯이 우리가 그 은혜도 받았다 알잖아요. 막 가슴이 떠고 막 평화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거 알듯이.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죄 가운데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만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 돌린단 말이지. 그 영광을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영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갈 때에 그 영광을 음식을 먹었다 배부르다 안 부르다 알듯이 고린도서 15장의 41절 이와 같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르다. 이 땅에 있을 때도 부잣집 가난한 집 다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배가 부르듯이 아니면 배가 고프듯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오면 그 영광이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에 앉았지만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영광. 이런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미리부터 그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자 환난을 주신다. 눈물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 환난 속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면 우리는 사탄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환난을 통해서 낙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내 기도 안 들으신다, 너는 특별히 너는 찬밥이다. 마귀는 그런 생각 갖다 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알 때는 나는 영광을 바라본다. 한번 수시해봐라.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세계로 삶을 바라보며 나의 목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 4장 18절에 주목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죄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많아요? 우리는 발바닥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받는 그 고통은 말로 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까지 그들은 갈 수 있느냐? 순교까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광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영광에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그 영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설레지 아버지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은 이 시리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라 하면은 외적인 능력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의와 희락과 화평과 아버지로부터는 인격의 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받았어. 나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권면하면서 나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